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새 일이 아니라 기적 같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옛날 일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옛날에 받았던, 옛날에 체험했던 그런 기적은 잊어버려도 될 만큼 엄청난 새로운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명절 끝날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요,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 일주일 7일 동안 매일같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서 제단 옆 은그릇과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에다가 붓고 또 제단 옆에 있는 은그릇에다가 그 물을 떠다 놓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어요. 왜 이런 의식을 거행했느냐? 광야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식이 끝나가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초막제를 지키면서 매일같이 제단에다가 또 제단 옆에 있는 은그릇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초막절 절기만 되어지면 매일같이 이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붓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데 이제는 그걸 기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은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다른 사람도 영적 목마름을 갈급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오는 것이고 내가 그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잠기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내가 생수의 강에 잠기니까 나를 통하여서 또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해바다 같은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러면서 달마다 열매 맺는 그러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최고의 기적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새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나중에 끌려가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1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언제 죽었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한 1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예 보지도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100년 전에 죽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14절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후에 포로에서 회복되니까요. 이 일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한 200년 후에나 있을 그런 일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초대 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에게 하신 이 200년 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한 200년 전에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고레스가 정복한 그 바벨론 새로 세운 페르시아 나라에 온 나라에 조소를 내려서 공포하게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건축하도록 포로로 끌려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옛날에 빼앗아 왔던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 은그릇, 금그릇 그런 것들 다 가져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4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름까지 정확히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44장 28절 한 장만 넘기면 있죠. 바벨론에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누구냐? 44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45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를 향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2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런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43장으로 넘어오면요, 4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고레스를 통하여서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모든 갈대아 사람,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락 그랬는데요. 연락이란 말에 그 영어로 된 해석을 보면은 드링킹 파티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술 먹고 술 취하는 그런 파티. 배에서 뭐 했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술 먹고 노는 그런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이제는 술 먹고 노는 배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쫓겨가는, 도망가는 그런 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회상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 17절인데요. 16절,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를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월절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은 다 죽음을 맛보는데 양의 피를 진물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에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는 바로의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 바다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바로의 마음을 격동케 하십니다. 바로는 쫓아갈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온 애국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듭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밀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 군대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름길로, 바다 가운데 난 길로 무사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길이 애국 군대에게는, 병거와 말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처럼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애국 군대가 여기에 완전히 수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해방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6절, 17절 말씀은 단순하게 홍해 사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초태생의 죽음이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의 절기를, 6월절이 되면 항상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6월절을 기념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해년마다 우리가 설날이 되고 추석날이 되면은 뭔가를, 조상들의 뭔가를 생각하면서 기념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이 되어지면은
매 유월절 날마다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 종살이했던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가, 그것을 날마다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뭐 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었고 400년 동안 종살이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너희들이 해방을 받았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6월절 절기로까지 제정하셔가지고 그것을 잊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6월절을 기념하면서 함께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출애굽의 완전한 출애굽은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다 수장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쪽으로 딱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가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그 전까지는 출애굽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생각할 때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킨 그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과거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뭘 해라? 옛적 일을 기억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꼭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해년마다 자자손손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까지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옛적 일을 잘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18절 말씀 함께 번거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옛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뭐 해라?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에 비하면은 이전 일은, 옛날 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너무나도 크고 경이로우면은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전 일이 기억이 안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버리면은 옛날 것은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너무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내가 과거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기억이 안 나. 너무 행복하면 어쩝니까? 내가 언제 불행한 적이 있었나? 이 정도로까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적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않는 정도로가 아니라 그 새 일에 취해 살면은
그 새 일 속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완전히 잠겨서 살면은 옛날 일은 아예 생각도 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19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요, 옛날 일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출애굽 사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 그 사건은 기억나지도 않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새 일이 뭐냐?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의 물과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옛적 일과 비교가 안 되는, 옛적 일과 비교해 볼 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는 일과 비교해 볼 때 그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것보다는 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일이 바로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게 하는 것이 이처럼 큰 일이냐? 구체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 죽어있는 광야와 사막에 생명의 물이 공급되므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해 바다가 완전히 죽어있는 바다인데, 그 사해 바다에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가지고 흘러들어가니까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것과 똑같은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 길도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길을 내셔가지고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사막에 강을 내서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그냥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44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것은 아까 43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의 직접적인 설명이 뭐냐? 그 뒤에 말씀입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라는 그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어진 그 언약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루실 새 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 우리가 송구영신여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새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크냐? 홍해의 기적은 잊어버려도 될 만큼, 홍해의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홍해의 기적은 아예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만큼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새 신발을 사면은 헌 신발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버려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 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새 일을 행하면은 옛날 일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20절에 보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베푸실 그 생수의 은혜가 승냥이, 하이에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이에나와 타조도 느낄 만큼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봤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지난주 본문, 2부 예배 본문 앞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하고 있으면서 그 피조물도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아니라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막과 광야에 강들이 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막에 강이 나서 그 사막에 강이 흘러갈 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내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홍해를 가른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은 완전히 잊어버려도 될 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게 문제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새 일을 우리 안에 행하셨어요. 성령 충만함.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매여가지고 내 옛날 체질에 묶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새 일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지난주 말씀 오직 기도로 과거를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어제의 습관에 묶여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홍해의 기적은 잊어버려도 될 만큼 엄청난 새 일을 약속하시고 그 새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 일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고 날마다 시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 구원의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일을 새 일과 옛적 일로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적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고 새 일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인데요.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언제 말씀하시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약의 역사, 전 역사가 한 4,000년 정도 되어지는데요. 바벨론 포로도 한 200년 후에나 있을 100년 후에나 있을 일이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되어질 일도 한 170년 후, 거의 한 200년 후에나 되어질 일인데, 그 200년, 170년 후에 일어날, 100년 후에 일어날, 그러나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엄청난 고통 앞에 하나님은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좀 우리의 인생으로 비추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저주와 재앙에서, 운명과 팔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지만은 과거 체질에 묶여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우리도 과거의 영적 문제에 묶여가지고 과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그 체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7족속 완전히 몰아내고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만은 또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사사시대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과거의 체질에 묶여 있었지만은 또 순간순간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그래 또 어느 순간 뭔가 조금 편안한 시간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 싸우지 못하고 사단에게 내 삶을 또 내어주면서 사사시대 같은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당하는 것. 그래서 살다가 문제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아수리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엄청난 문제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런저런 문제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것은 애굽의 400년과 바벨론 포로의 70년, 큰 역사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두 가지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속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거 구원받기 전에 엄청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쭉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느 순간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힘든 그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간표를 맞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또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얼마 전에 그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벨론 포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 큰 정말로 잊지 못할 그러한 사건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인데요. 그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의 강을, 사막의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게 할 것이다. 옛적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고통, 너무 길고 너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통 싹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새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으면,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오늘 본문의 약속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미 1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내가 애굽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해방시키실 거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70년 동안 해방되기 전에 죽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기로 하셨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옛적 일은 비교도 안 되는, 출애굽의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현실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미 또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잠기면 되어집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내가 생수의 강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또 흘러나오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사해바다 같은 모든 현장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만큼이나 부어주신 것만큼이나 엄청난 새 일입니다. 그 새 일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겠다는 그 새 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미 내 안에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로. 정말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홍해바다를 가는 것은 잊어버려도 될 만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고 별일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겠다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내 현실 앞에, 내 지금 삶의 현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사해바다 같은 현장을 살릴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그러한 고통도 쉽게 지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받는 응답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43장 21절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속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안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어마어마한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기도함으로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엄청난 문제 앞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사회바다 같은 현장이 살아날 것을 약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달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